그때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TV 프로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TV 프로인데 TV 인생극장이라는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나와서 이쪽 길을 갈지 이쪽 길을 갈지 선택을 합니다. A 길, B 길을 다 가보고 그리고 나서 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휘재 개그맨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래 결정했어 이러고 이제 길을 선택을 하죠. TV 주인공처럼 우리도 선택의 문제 앞에 서서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는 선택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걷고 있는 우리 걸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죠. 5장, 6장, 7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7장의 중간에 들어있는 좁은 문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의 앞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의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반석 위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게 산상수훈은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통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두 개의 설명을 답니다.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거기는 크고 넓고 많다. 그리고 긍정적인 문은 내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곳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협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내용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우겨싸임을 당하다, 환난을 받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이 협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고난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옴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협착한 길, 우겨쌈을 당하는 일, 환난을 당하는 일, 이 일들이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함께 동반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합니다.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에이셰올 다테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형,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형으로 쓰인다는 뜻은 관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한 번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이어지는 그 협착한 길, 좁은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협착한 길을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이루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지속해서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됨을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좁은 문, 좁은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생명의 선물이 있고, 우리의 그 길은, 신앙의 길은, 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데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써서 믿고 우러름을 얘기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셋째, 알고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알면 믿고, 믿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을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믿어야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터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산상수훈의 그 본문 설교 내용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나의 필요를, 내가 바라는 것을 넣고 구합니다. 출세를, 내 성공을, 내 평안을, 나의 바램을 담고 구하지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모든 맥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대비해서, 대조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이 6장 3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제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의 목적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구하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이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질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찾으라라는 제테인은 무슨 뜻이냐면 탐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다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끝까지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모든 자연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담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것을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알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를 하면서 그 보물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속에 당신의 그 모습을 그 계시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차 한 잔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 햇빛과 비와 바람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농부의 그 가지치기와 전지와 거름주고 북돋고 그 수고로움, 그리고 맛있는 차를 만들기 위하여 정성껏 다듬어냈던 그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묵상하며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차 한 잔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차 한 잔에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하심이 담겨 있구나 라고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발견함으로 기쁨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근본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다른 것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이들은 넓고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어떻게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두 길을 선택하라면 고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쉬운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문이 넓고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의 그 흐름을 거스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악이
극한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이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걸어가면 그 길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7월 초에 우리 청년들 임원들하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그 철로역정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한 청년의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무슨 시험이 이렇게 많고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고난이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이 깊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과 시험의 그 길 가운데 고난만 있고 시험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그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쉼과 위로와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그 도움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전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의 한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례의 길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그 많은 호화로운 그런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너무나도 호사스럽고 화려하고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이 믿음은 그 시장을 지나가며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상인들이 자기의 삶과 방식이 다른 그 크리스찬과 믿음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살 것이요? 크리스찬과 믿음이 대답을 합니다. 진리를 사고 싶소. 그따위 것은 이곳에 없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래, 무엇을 살 것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찬과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다. 진리 아니면 아무것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이 순교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고난의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더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 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길,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법보다도 도덕법보다도 더 험한 것까지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그것을 아프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끼려고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봄으로, 우리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달해서 사람들에게 옳은 길과 다른 길을 판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나 혼자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정의롭게 대하는 것이지요. 긍휼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고 긍휼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절제와 금식과 우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지요. 섬김의 자리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좁은 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지 않으시고 작고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시고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좁은 길을 늘 선택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심판의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백성들을 이루시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시기까지 2000여 년 동안 좁은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이 아닌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 오십니다.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 위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생명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믿음의 여정이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만이 좁은 문 되시는 그 길 따라, 본 보이셨던 그 길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협착하고 좁지만 그 길을 걸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그 누린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에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나아가 그 생명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